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상상하는 것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오늘 바로 그 놀랍고 강력한 힘, 끝에서부터 생각하기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현실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니까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영혼의 문턱에서 우리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힘은 바로 상상력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상상력이라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라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점, 그게 바로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만약에 그 힘이 우리의 상상력이 뭔가 신성한 영역에 닿아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력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신의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는요, 사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저자에게는 처음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신과 세상에 대한 관념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이었으니까요. 대체 어떤 아이디어였길래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 속 예수가 단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된 인간의 상상력 그 자체를 상징한다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정말 강렬하게 느낄 때 바로 그 순간 창조의 힘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깨어난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지 않나요? 우리의 상상력이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사랑으로 상상력을 발휘할 때 그 행위 자체가 신성한 것이 되고 우리는 신의 능력을 인간 세상에 실현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상상력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비밀을 푸는 핵심 열쇠가 바로 의식의 상태라는 개념입니다. 세상을 당신의 거울로 만드는 법,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죠. 의식의 상태라 이게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이건 당연한 사실이야 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과 느낌의 집합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그 안경이 바로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 이 바깥 세상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내면의 상태, 즉 우리 의식이 머물고 있는 곳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성격이나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창조하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딜 가든 기회와 풍요를 발견해요. 근데 반대로 가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결핍과 한계만 보게 되죠. 내가 어떤 상태에 머무르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생각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객관적인 세계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현실은 저 밖에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출발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창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상태로 의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세계를 바꾸는 구체적인 기술, 끝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처럼 목표에 대해 생각하는 건 나는 아직 저걸 못 가졌구나 하는 결핍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관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구경꾼이랑 똑같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목표로부터 생각하는 건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충만함을 느끼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거 정말 멋진 통찰이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상태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상상할 때는 그건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태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곳으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 가능성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압도적인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자의 스승이었던 압둘라가 가르쳐준 방법은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이 4단계만 따라하면 되거든요. 첫째, 내가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세요. 둘째,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그 느낌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셋째, 그 상태에 머물면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마지막으로 그 가정이 완벽한 사실이라고 느끼면서 잠드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상태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론은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현실에서 먹히는 얘기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담은 이 모든 철학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바로 바베이도스 실험 이야기예요. 때는 1933년 대공황이 한창이던 뉴욕이었습니다. 당시 저자는 돈 한 푼 없는 무명 댄서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뉴욕의 겨울 대신 따뜻한 고향 섬 바베이도스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꿈이었죠. 그의 스승 압둘라의 처방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지 말게. 자네는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는 거야. 오늘 밤 잠들 때 뉴욕의 침대가 아니라 바베이도스에 있는 자네 집 침대에서 잠든다고 느끼게나.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잠들어야 하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바베이도스에 있다고 느끼면서 잠든 첫날 밤부터 내면의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형에게서 편지가 와요. 그 안에는 바베이도스행 배편 티켓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 그는 정말로 바베이도스로 떠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상상 속에서 시작된 일이 정확하게 현실이 된 거죠. 이 기적 같은 경험을 통해서 저자는 평생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건 그냥 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상상하고 그 끝에서부터 생각하는 걸 매일의 습관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자신만의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지 그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정의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기적이란 사실 상상력의 힘과 그 작동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결과물에 붙인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상상력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가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기적의 시작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끝에서부터 생각하는 확고한 상상력.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의 상태에 들어가서 그것을 현실로 느끼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기적은 이미 당신의 세상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더 이상 외부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조건이 안 돼서, 이런 한계에 갇히는 대신 자신의 상상력 안에서 원하는 결과라는 길을 먼저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현실은 그 길을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죠. 바로 현실의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강력한 창조의 도구를 손에 쥔 당신은 오늘 밤 어떤 끝에서부터 생각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